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2장 10절에서 16절까지 사람의 은밀한 것과 심판에 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과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또 말씀 듣고 회개하고 봉사하고 어떤 사명을 감당한다고 해서 여러분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반드시 구원은 베드로전서가 1장 9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혼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십자가의 도를 듣고 혼이 구원을 받게 되는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이제 나의 영이 다시 살아나서 여러분과 우리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가 2장 5절을 통하여서 이 에베소 교회에게 바울이 얘기했던 것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이에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율법 아래로 들어가기 위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그 교회에 복음이 있어야 돼요. 그 교회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그 허물의 죽음에 우리의 본질성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의 행함이 되었을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난다는 복음이 있어야 돼요. 그 복음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게 되는데, 그것이 여러분과 우리가 뭡니까?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를 여러분 믿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충성봉사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허물로 죽은 여러분과 우리의 옛사람의 문제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은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구원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 도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을 절대로, 예수를 믿고 충성봉사하고 전 재산 다 드리도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구원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사람한테 믿어지고 깨달아질 때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베드로전서가 1장 3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베드로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을 지점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 믿을 때가 아니라, 충성봉사할 때가 아니라, 헌신할 때가 아니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그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왔을 때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 안 믿다, 예수 믿고 과거 현재 미래제 너 다 용서한 거 믿지? 그러면 너 구원 받았어. 이 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분명히 성경을 보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많으신 긍휼대로 결국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때 부활했을 그 생명이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듭난 지점이 어디입니까? 예수 때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우리가 영접했을 때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알려줄 때 이 비밀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3장 5절을 통하여서 반드시 너희들이 천국 가려면, 반드시 너희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물과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이 물이라는 것은 말씀이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영을 통하여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 믿다, 예수 믿었으면 물과 영으로 거듭난 게 아니에요. 이제 율법 아래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로마서 2장을 통하여서 사람의 은밀한 것과의 심판에 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주와 함께 죽었으면 살고, 그래서 디모데후서가 2장 10절에 말하는 것처럼 결국은 반드시 주와 함께 죽었을 때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저희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일 때는 성령세를 통하여 죄를 깨달은 단계고, 그리스도가 앞에 들어오고 예수가 뒤에 붙으면 내가 이제 믿음 행함이 된 단계예요. 함께 죽은 단계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구원을 통하여 우리는 영원한 영광과 함께 뭐예요? 함께 얻게 하려 함인, 이 세계가 주와 함께 죽어야만이, 그래서 함께 다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될 거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죠. 그래서 로마서가 10장을 통하여 8절서부터 여러분 13절까지 쭉 얘기한 내용들이 바울은 그거예요.
내가 뭘 말하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이라는 말씀이 있고 은혜와 진리를 통하여 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은 깨달으라고 준 거예요. 죄를 깨달으라고 준 게 율법이고,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믿지 말아라, 바로 그리스도 외에는 신이라고 하지 말아라, 이걸 깨달으라고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준 거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와야 되는 그 말씀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뭘 믿느냐 하면 모세를 통한 율법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를 깨달아서 그 은혜와 진리 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입에다가 받아들이고 마음에다가 받아들여서 그걸 전파하는 것이 곧 믿음의 말씀이라고 했던 거예요. 믿음의 말씀은 은혜와 진리가 믿음의 말씀이지 모세의 율법은 믿음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9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이제 예수를 믿음의 말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이에요. 주는 영이고 예수님은 몸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 땅에 율법 아래 온 이름이고, 이 예수님은 본질은 그리스도예요. 이 땅에 오기 전에는 그리스도인데, 여러분과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오니까 여러분이 채시집에 오니까 채시성이 붙는 것처럼 여러분 오기 전에는 채시성을 붙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땅에 채시성을 가지고 들어오니까 채아무개라고 부를 수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도 본질 세계에서는 그리스도예요. 메시아예요. 그렇지만 이분이 마리아라는 여자의 몸을 성령으로 잉태가 돼가지고 이 땅에 들어오니까 뭐예요? 예수라는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그럼 예수가 뭐냐? 결국 구원할 자다. 예수가 뭐냐? 율법 아래 왔다. 그래서 이 예수는 예수를 반드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서 뭐라? 이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시인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이 시인을 해야 되는데, 이 시인은 반드시 갈라디아서 2장 27이 동반돼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는 이 시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2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가 주야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골로새서 2장 12절을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가 된 죽은 자 가운데서 내가 다시 일으킴을 받은 것을 이걸 시인해야 돼요. 이 말씀을 시인할 때 예수가 여러분에게 주지, 그냥 예수 내 주야 할렐루야 이러면 주가 된 게 아니에요. 왜요? 내용물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게 이 갈라디아서가 3장 27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되면, 이제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게 되면 우리가 이 옷을 입는다고 했는데, 바로 그리스도와 합한 세례가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십자가에 함께 죽는 거예요. 이게 예수가 뭐라고 시인하는 거예요? 줍니다. 여러분, 예수를 줍니다라고 시인한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라는 그 고백이 예수를 주로 시인한 것이지, 그 고백이 없는 문자를 가지고 예수가 내 주가 되어서 나 오늘부터 예수를 주라고 믿어요, 이래서 여러분 예수가 주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로마서가 10장 9절을 통하여서 믿음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되고, 이 말씀은 은혜와 진리인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듣고 육체의 비밀을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돼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가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네 마음에 믿고 받아들이면 주가 된 거예요. 그 주가, 누가 주가 됐나? 예수가 이 주가 되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했다? 살린 거예요. 그래, 이 살린 것이 여러분과 우리 어디에 와야지 구원이냐? 마음에 와야 돼요. 이분이 우리 마음에 와야 된다니까요. 그래, 이분이 우리 가운데 마음에 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로마서 6장 4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 그리스도의 세례를 통하여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세례를 통하여 예수가 주라고 시인하는 것은 믿음의 행함인데, 이 믿음의 행함이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믿음으로 장사되고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이 믿음의 세계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행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우리가 예수를
뭘로 시인한 거다? 주로 시인한 거다. 이 내용물이 없으면 아무리 내가 예수 주다, 예수 주 아무리 해도 그 주는 다른 영이고 그 주는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과 우리가 절대적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이 세계가 전적 은혜로 여러분과 우리에게 온 것이고, 그래 우리 안에 오는 그리스도가 오셔야만이 이제 성경을 믿게 되고, 성경을 믿게 되고, 그 성경이 믿게 되는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와서 이제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을 알게 되고, 그 언약의 내용을 구원을 받는 이 십자가 도를 알게 되고, 십자가를 이제 통하여 죽고 부활함을 믿고, 여러분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 가운데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요까지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서 구원받는 단계예요. 그렇지만 이 믿음은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해요. 천하 구원받을 만한 그 사도행전이 4장 12절을 통하여 얘기하는 것처럼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이 구원의 길 외에는 다른 이로서는 어떤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요까지는 다 똑같아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바로 믿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를 깨닫고, 또 믿음에서 그리스도가 앞에 들어오고 예수가 뒤로 붙어서 믿음의 행함이 되어지면 이제 요까지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간 여러분과 우리의 구원의 지점은 다 똑같아요. 변함이 없어요. 그곳에 내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내 믿음의 고백이 예수가 주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힘이 없으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이 없으면 예수를 주로 고백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지만 요까지는 여러분과 우리가 똑같은데, 그 다음에 한 가지 마지막 남은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오직 의인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같지가 않아요. 이 믿음은 여러분과 우리가 매일같이 환경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세계로 자꾸 뭐예요? 침노에 들어가는 그 언어와 행실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우리가 자꾸 고백해서 내가 오직 의인의 믿음을 만들어 가셔야 돼요. 여러분과 우리의 뜻대로 일이 잘 안 풀릴 때 거기서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을 해가지고 다시 여러분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이 질병이 왔어요. 질병이 왔는데 여기서 또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 언어를 찾아가지고 행실로 선택을 해가지고 또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들어가셔야 돼. 계속 오직 의인의 믿음은 여러분과 우리가 뭐에 가는 겁니까? 선택해 가는 거예요. 예, 뭘로요? 언어와 행실로요. 그래서 영으로서 행실을 죽이면 네가 살아난다고 하잖아요. 그 언어와 행실로 선택해 가는 이 세계는 여러분이 언제까지 가야 되느냐?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오직 의인의 믿음은 유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함을 믿고 부활함으로써 구원이 완성됐고, 그래서 기생 라합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보세요. 기생 라합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종이 갔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하여서 그들이 이 기생 라합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 결국 붉은 줄을 창가에 내려놔라. 그러면 내가 다시 들어올 때 어떤 가족이든 모두가 다 구원받는다는 이 비밀을 말한 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오직 의인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에서 믿음에 들어가서 이제 오직 의인의 믿음 안에서 환경에서 항상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언어를 통한 행실을 만들어내서 오직 의인의 믿음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 보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막 자기들 키보다 그냥 엄청나게 더 큰 사람들, 무기를 보니까 어마어마한 무기를 딱 가지고 있는데 보니까 여기서 선택의 길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슨 믿음을 선택해야 돼요? 오직 의인의 믿음을 선택해야 돼요. 예. 오직 의인의 마지막 단계 믿음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 믿음의 선택이 아무리 우리보다 키가 크고 아무리 우리보다 엄청난 무기를 갖고 있어도 말씀에서 오직 의인의 믿음을 보니까 우리의 뭐다? 밥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가나안 땅의 정탐으로 들어가서 무슨 믿음을 선택했습니까? 오직 의인의 믿음을 선택해서 우리의 밥이라고 고백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10명은 그런데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가지 못했다고. 그렇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간 이것을 영접한 여자가 기생 라합이에요.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기생 라합은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이 종들이 오직 의인의 믿음을 가져 있는 이 상황을 만난 기생 라합이 그 가족들이 창틀에 붉은 줄을 내려놓게 되면 어떤 누구도 다 구원받는 그 은혜와 은총을 기생 라합이 받은 거예요.
이게 마지막 끝날의 비밀이에요. 이제 기생 라합처럼 붉은 줄을 내려놓고 거기에 여러분 그 가족과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기생 라합이 만났던 두 종은 어떤 믿음을 가졌어요? 오직 의인의 믿음이에요. 마지막 구원받을 사람들이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여러분과 우리가 오직 의인의 믿음을 가진 이 우리를 만나면 기생 라합처럼 이제 붉은 줄을 창틀에 내려놓게 되면 그 가족들은 다 구원시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기생 라합이 오직 의인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만났던 것처럼 지금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오직 의인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이 여러분과 우리지만 여러분과 우리가 아직도 우리는 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오직 의인의 믿음이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우리는 이제야 눈을 뜬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단계 오직 의인의 믿음 안으로 내가 언어와 행실을 통하여서 이제 마지막 들어가는 오직 의인의 믿음은 순간마다 내가 언어를 통하여 행실을 해야 된다. 행실은 선택이에요. 그죠? 두 가지에서 선택해야 되는 게 행실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결국 언어는 내가 내뱉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오직 의인의 믿음은 엄청난 자기보다 키가 크고 자기들 무기보다 엄청난 것을 가지고 있어도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우리의 밥이다. 이런 언어를 통하여서 자기들의 행실을 나타내서 그 언어와 행실을 통하여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들어갔던 거기에 기생 라합이 이 두 사람을 만나서 붉은 줄을 내려놓으라는 인도함을 받고 모두가 구원받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의 이 행함으로 이 야고보서가 2장 20절부터 얘기하잖아요. 이 야고보서가 2장 20절부터 이제 허탄한 사람들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제 우리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왔으니까 마지막 오직 의인의 믿음에서 매일같이 거기서 우리는 침노해야 돼요. 매일같이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선택해야 된다니까 내가. 예. 자, 몸이 아팠을 때도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선택해서 언어를 해야 되고 행실을 해야 돼요. 일이 여러분의 뜻대로 잘 안 풀려요.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잘 안 풀리니까 내가 낙심되잖아요. 그래도 그때 내가 오직 의인의 믿음을 선택하려면 뭐 해야 돼요? 언어를 통해서 내가 행실을 가져야 된다니까. 그럴 때 그 곳까지만 여러분과 우리가 고백을 하고 결단을 하게 되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지고 있었던 그대로 오직 의인의 믿음은 전부 다 에너지가 하나님의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에너지는 지금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하게 피조된 세계에서 두 가지의 세계를 공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지금 눈에 보이는 세계에도 들어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 이렇게 만져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도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보이지 않는 이 두. 그러면 천사들은 여러분요, 이 세계 들어와 있습니까? 안 들어와 있어요. 영적 세계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동물들이 여러분요, 우리처럼 보이는 세계에 들어와 있는데 보니까 우리처럼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고 유일하게 하나님의 피조 세계에 있는 이 생물들 중에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한 게 사람입니다. 우리 사람은 보이는 세계도 들어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도 지금 우리는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보이는 세계를 통한 이 모든 세계가 보이지 않는 이 에너지의 세계를 우리가 이제 뭐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는 세계로 끌어 들어오려면 돈으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를 갖고 있는데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그 세계를 갖고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보이지 않는 이 세계에 에너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 에너지를 보이는 세계로 갖고 들어오려고 그러면 믿음으로만 갖고 들어올 수가 있다니까요. 이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갖고 들어올 수 있는 마지막 믿음이 뭐냐? 바로 오직 의인의 믿음 안에서 아들이 되는 세계입니다. 오직 의인의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제사장이 되는 세계예요. 그래서 그 세계에 이 마지막 믿음의 가지고 가서 22절에 알려주는 것처럼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어떻게 되더라? 온전하게 된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이 행함으로 온전하게 되는 믿음은 오직 의인의 믿음이에요. 결국 우리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한 것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왔는데 이제 여러분이 행함으로
이 행함으로 여러분이 믿음을 나타내려고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오직 의인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한 것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서 십자가 도로 받은 거고요.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는 것은 오직 의인의 믿음을 행해야 돼요. 여기는 반드시 언어와 행실이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마지막 행실인데, 이 행실이 영으로서 이 행실을 죽이면 살아난다는 법칙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영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살라는 거예요. 그래, 영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살라 그러면 보이지 않는 세계의 에너지라는 이 영적 세계를 내가 끌어당길 수 있는 뭘 가져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만 끌어당길 수가 있는데, 이 믿음으로 끌어당길 수 있는 이 믿음이 오직 의인의 믿음이라니까요. 그래서 그 오직 의인의 믿음을 통한 그 믿음이 온전케 되고, 그래서 25절에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또 이와 같이 기생라합 딱 얘기하잖아요. 이게요. 기생라합이 누구를 만나기 때문에 여러분요 그 창틀에 붉은 줄을 내려놓으니까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았느냐 하면 오직 의인의 믿음을 가진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만났는 거예요. 그럼 여호수아와 갈렙은 뭘 보고 오직 의인의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봤을 때, 그 환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자기보다 키가 배나 더 크고 자기보다 무기도 엄청난 걸 갖고 있는데도 거기서 그들이 선택한 것은 언어와 행실이었잖아요. 그래, 언어와 행실을 내뱉다니까 믿음이 무슨 믿음으로 바뀌어버려요?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그냥 진입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어와 행실을 통하여 오직 의인의 믿음 안으로 진입하니까 그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하나님의 에너지를 내가 끌어올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생라합이 그 두 사람을 만난 게 축복이었던 거예요. 이제 마지막도 여러분과 우리 같은 이 오직 의인의 믿음을 갖고 있는 이런 축복의 사람들을 여러분과 우리를 통하여서 만남이 되어지면, 이제 기생라합의 붉은 줄을 창틀에 내려놓은 것은 인류의 마지막 끝날에 구원시킬 것을 하나님이 그림자로 보여준 거예요. 그때 기생라합이 만날 수 있는 어떤 믿음의 종이 있어야 돼요? 오직 의인의 믿음. 오직 의인의 믿음은 언어와 행실인데, 이 언어와 행실을 가지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준비되어 있는 종을 하나님은 만들어내셔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과 우리가 지금 마지막 단계인 이제 우리의 오직 의인의 믿음. 그래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여기에는 수많은 에너지가 엉켜져 있고 수많은 영적 비밀이 있고, 그 믿음의 세계를 유일하게 누구에게 줬냐? 인류의 딱 살아있는 생명 중에 사람에게만 보이는 세계도 있게 하고 보이지 않는 에너지도 갖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세계를 이제 하나님은 마지막 완성해 가는데, 그것이 여러분 이와 같이 기생라합이 사자를 접대하고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뭘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이 행함의 의로움이 결국 오직 의인의 믿음을 갖고 있었던 여호수아하고 갈렙을 만났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을 때, 이 출애굽의 과정도, 출애굽은 세상이잖아요. 그죠? 출애굽은 뭐예요? 이 땅에 있는 내가 먹고 사는 이 땅에 지금 육신으로 먹고 육신으로 명예 얻고 육신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애굽이에요. 애굽.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본토를 떠나야 되잖아요. 출애굽을 해야 되는데, 출애굽을 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십자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십자가가 없는 출애굽은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누구도요. 그러면 그 십자가는 그냥 액세서리, 예수 내 대신 죽었네, 이거 가지고 출애굽이 안 되고, 실제로 이 십자가는 내가 능력으로 지는 십자가가 돼야 돼요. 그런데 십자가는 어떤 하나의 여러분과 우리가 액세서리가 아니라, 이 십자가는 바로 여러분이 우리 가운데 찌을 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건데, 십자가를 질라 그러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여러분과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서 성령을 통하여서 율법을 깨달아야 돼요. 율법을 깨닫지 못하면 십자가를 질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깨닫지 못하니까 어떤 십자가를 지게 됩니까? 나의 성격, 너무 막 성격이 급하니까 하나님 이 성격 좀 죽여주세요. 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또 고부간의 갈등, 이런 걸 통해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하나님, 어머니가 너무 힘들게 하니까 나 그냥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죽을게요. 이 십자가는 마귀가 그 사람을 더 타락시키고 자기의 의를 만들어서 이 복음을 못 받게 하는 이 마귀가 가르치는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 가지고 출애굽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출애굽은 지금 자기가 얘기하는 고부간의 갈등에서 벗어나는 게 출애굽이에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요. 출애굽이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내가 죄로부터 벗어나는 게 출애굽이단 말이에요. 그 출애굽이라는 건 옛사람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출애굽인데, 그래서 그 옛사람으로 벗어나는 출애굽을 하려고 그러면 내가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십자가에서 그런 것을 지면 출애굽을 할 수가 없는 것처럼 십자가를 지고 나올 수 있는 율법 아래에 있는 율법을 깨달아서 그 율법의 저주를 깨달아서 그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이 죄가 바로 내 안에 있는 본성이었구나, 이거 옛사람이었구나, 이 옛사람을 깨달을 때 그 십자가를 지면 그 십자가는 능력이에요.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십자가예요. 마귀 십자가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십자가가 되어져서 여러분과 우리 어디에요? 출애굽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 출애굽이 된 것이 결국 옛사람과 제 몸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우리가 출애굽이 되어 있는, 그래서 이제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 믿음에서 믿음이 나오니까 마지막 남아있는 믿음의 한 단계가 남았잖아요. 마지막 비밀로 남겨놓은 거예요. 오직 나의 의인은 뭘로 산다? 이제 믿음으로 산다. 예. 여기에 마지막 하나님의 모든 에너지와 힘과 능력이 이곳에 마지막 믿음 안에 다 들어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두 가지 개념을 여러분과 우리 안에는 다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부활의 몸을 이루는 그날까지 이제 우리는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키워가야 되고, 가나안의 7 정욕을 또 여러분이 이기고 이제 마지막 부활의 몸으로 완성해져야 될, 이 고전 15장 54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누가복음 1장 45절의 여자가 고전 15장 54절에서 완성되잖아요. 그냥 이 고전 15장 54절에서 완성된 게 썩었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게 뭡니까? 이게 몸이었어요. 지금 우리의 몸이잖아요. 이 몸은 아직도 죽을 몸이지만 언젠가 죽을 이 몸이 오직 의인의 믿음 안에서 주님의 마지막 지점에 이르게 되면 사망의 이김이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그때 이 말씀이 뭐다? 낮은 몸이 영광의 부활의 몸으로 변동될 말씀이 응할 것이다. 그걸 믿고 있는 것이 이제 지금 여러분과 우리의 단계예요. 그래서 시편이 27편에 보면 27편을 통하여서 1절서부터 그 시편 기자가 다윗이 우리 가운데 이 행악자를 알려주는 게 결국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나의 구원이시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느냐는 거예요. 이제 이 나의 오직 의인의 믿음인데, 그래서 2절을 통하여서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 결국 영의 행악자가 누구냐면 결국 마지막 여러분과 우리가 출애굽이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옛사람일 수가 있고, 출애굽이 된 사람은 가나안의 7 정욕일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 네 살은 결국 출애굽이 되지 않은 사람은 십자가를 반드시 져야 될 세계고, 그리고 출애굽이 된 마지막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가는 이 네 살은 날마다 죽음일 거단 말이에요. 그래 두 개념을 아예 우리 가운데는 인간 사람에게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동시에 다 볼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내가 이 세상으로 끌어 들어오려고 그러면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이 바로 마지막 오직 의인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가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먼저는 이 행악자 옛사람을 멸하고, 그 다음에 다시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오직 의인의 믿음 안에서 가나안의 7 정욕을 내가 날마다 언어하고 행실을 통하여서 오직 믿음 안으로 들어가서 이 살이라는 날마다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를 통하여 신령한 몸을 얻어가는, 이제 마지막 여러분과 우리는 이 실족하고 넘어지지 않고 3절 보니까 알려주는 것처럼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는 것은 이제 오직 의인의 믿음을 가진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뭐한다? 편안한 가운데서 평강을 가지고, 그리고 4절에서 알려주는 것이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곧 그것을 구하는 게 오직 의인의 믿음이에요. 마지막 영과 몸이 이 빛과 사랑의 융합으로 완성되는 오직 의인의 믿음 안에서 마지막 우리가 청하여야 할 한 가지가 곧 그것을 구할 것인데,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 결국 부활의 몸이잖아요. 성전이잖아요. 거처잖아요. 거처에 항상 한 게 있어야 될 이 집에 거하여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뭐하고
앙망하고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는 요 한 가지가 마지막 비밀임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처음 믿음의 길은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있다가 옛사람과 제 몸에서 제일 먼저 떠나야 할 몸이 어디입니까? 본토잖아요. 그죠요? 제일 처음 가나안 갈대아 우르에서 자기가 우상 장사하는 그 가운데 먹고 살고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야, 너 떠나! 출애굽을 해! 그것이 결국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출애굽을 해야 되는데 그 십자가의 도의 능력이 결국은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옛사람을 깨닫고 어디서 떠나는 거예요? 본토를 떠나는 거잖아요. 토지에서 떠나는 거잖아요. 흙의 몸에서 떠나는 거예요. 왜? 흙의 몸은 내가 아무리 출세하고 흙의 몸은 내가 아무리 영광을 돌리고 흙의 몸에 아무리 내가 저금하고 돈을 다 모아도 마지막은 뭐로 가더라? 사망으로 가잖아.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바로 세 가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본토, 바로 갈대아 우르의 옛사람과 제 몸에서 머물러 있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해서 제일 먼저 떠나라고 한 자리가 본토예요. 토지죠. 흙이죠. 흙의 몸에서부터 떠날 길은 여러분과 우리가 돈으로도 안 되고 여기는 어떤 능력으로 안 되고 단 여러분과 십자가를 지셔야만이 이 본토를 떠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대신 지면 되겠어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지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로 못 박혀 죽으셔야 될 옛사람의 율법의 저주를 깨닫고 율법을 가지고 이제 내가 본토 옛사람이란 제 몸을 십자가에 못 박고 벌어나고 그 다음에 친척이 남아있는데 보니까 이게 가나안 일곱 정욕들이에요. 여러분과 우리를 미혹하고 때때로 힘들게 하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이 일곱 정욕에게 쏘갈 때 또다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다시 회복을 했는데 항상 가나안의 일곱 정욕에게 머물러서 이기지를 못했던 거예요. 이제 우리는 마지막 단계인 어디에? 오직 의인의 믿음에 들어가서 언어와 행실을 통하여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현장에서 오직 의인의 믿음을 만드셔야 돼요. 예, 지금 만들어 가셔야 된다니까. 내가 선택을 해야 돼요. 오직 의인의 믿음을 선택을 해야 된다니까. 어디서요? 지금 갑자기 일이 잘 안 됐어요. 잘 안 풀려졌어요. 내가 시험을 쳤는데 불합격이 됐어요. 합격돼야 되는데 그럼 낙심이 들어왔단 말이야. 여기 불합격이 된 이 상태에서 내가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언어와 행실을 선택해 줘야 된다니까. 그 선택을 해줘서 오직 의인의 믿음 안으로 들어가는 이것이 오직 의인의 믿음이지. 여러분이 다시 옛사람이 죽은 걸로 돌아가서 내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런다고 해서 그 믿음은 다시 오직 의인의 믿음의 에너지로 준비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어디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확실한 믿음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믿음이기 때문에 흔들리지는 않겠지만 또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일곱 정욕이 또다시 우리를 미혹할 때 내가 또 넘어져야 돼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은 마지막 남아있는 오직 의인의 믿음 안에서 이제 가나안의 일곱 정욕을 정복하기를 바라신다니까요. 이기기를 바라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긴 믿음을 준 게 오직 의인의 믿음이에요. 이 세계는 내가 매일같이 뭐 해줘야 돼요? 선택을 해줘야 돼요. 뭘로요? 행실로요. 그러고 언어로요. 그러면서 여러분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 환경을 만났을 때 우리의 밥이야 이렇게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불합격이 돼서 떨어져 탈락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다른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생각하고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직 의인의 믿음 안에는 어떤 역사가 있느냐? 여러분과 우리가 모든 에너지들을 믿음으로 끌고 들어와 가지고 그 안에서 내가 형성시켜 가지고 어디요? 세상으로 내보낼 수가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오직 의인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져서 다시 옛사람을 죽으러 갔을 때는 구원에는 절대적인 흔들림이 없는데 에너지를 다시 바깥으로 내보낼 수 있는 에너지가 없다니까. 왜?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죽음은 이미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우리가 옛사람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지만 여기서 내가 에너지를 바깥으로 내보낼 수 있는 에너지는 없다니까요. 그런데 바깥으로 내볼 수 있는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형성이 되는 믿음은 오직 의인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 안으로 갈 수 있도록 이 본토를 떠나야 되고 그 다음 마지막 이 아비라는 루시프의 죄를 마지막 심판할 수 있는 백보자까지 여러분이 갈 수 있는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이 5장 24절은 특별하게 여러분요, 두 가지를 우리에게 다 알려준 그 믿음의 세계예요. 하나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예요. 이건 첫 번째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절대적 구원의 세계예요. 그런데 그 다음 뭡니까요? 정과 욕심이에요. 정과 욕심은 어디다?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이 세계는 여러분이 오직 의인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건 오직 의인의 믿음이 있어야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서 정복시킬 수가 있고, 거기서 새로운 에너지를 바깥으로 내보낼 수가 있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 그것은 언어와 행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얘기하냐? 이 오직 나의 의인의 믿음은 마지막 그 안에 하나님의 에너지를 믿음으로 다 끌고 들어와 가지고 그 세계를,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는 에너지들을 보이는 세계로 마지막 드러내는 게 부활의 몸이에요. 예, 마지막 드러내는 게 부활의 몸이라니까. 그런데 부활의 몸이 나오기 전에 많은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적 에너지의 능력이 먼저 여러분과 우리를 통하여 바깥으로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 된다니까요. 일이 잘 안 되던 게 여러분 오직 의인의 믿음 안에서 되도록 만드는 역사를 다시 거기서 에너지를 바깥으로 내보내야 돼요. 몸이 아픈데 내가 이 몸을 치료할 수 있는 에너지를 그 세계에서 바깥으로 내보낼 수 있는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여러분이 자라가셔야 되고, 그래서 이 오직 의인의 믿음 안에서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다 그 안으로 믿음으로 끌고 들어와서 그 다음에 거기서 에너지를 형성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그 안에만 있어야 바깥으로 내보내야 돼요. 바깥으로 내보내면 이 믿음을 통하여서 물질 세계가 이제 그 에너지로 변하기 시작하는 이 마지막 오직 의인의 믿음까지 우리가 훈련받고 마지막은 부활의 몸이 나오는 겁니다. 그때까지 이 아비까지 이길 수 있는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되어서 제사장원의 아들로 이제 가나안을 갈 때까지 여러분 이 오직 의인의 믿음을 통하여서 자라가셔야 되고, 또 이 오직 의인의 믿음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견고하게 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로마서 2장 10절을 통하여서 16절까지 사람의 은밀한 것과 심판하는 비밀에 대해서 이제 알려준 거예요. 10절을 통하여 선을 행한 각 사람에게서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니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 여기에 선을 행한 것은 여러분과 우리가 이 땅의 어떤 착한 행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선은 십자가의 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은 십자가 도밖에 없어요. 예,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딱 선이 되는 것은 십자가의 도밖에 없는데, 그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서 선을 행한 각 사람에게 이제 뭐가 시작된다? 영광과 존귀, 평강. 이건 이제 여러분이 마지막 남은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야 돼요. 그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드러나고 나타나려면 이제 11절을 통해서 얘기한 거. 이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결국 보이는 세계를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통하여 믿음으로 그 에너지를 끌고 들어와서 들어온 그 믿음을 통하여 바깥으로 내보내는 세계라는 겁니다. 예, 외모를 사람을 가지고 취하지 않고. 그래서 12절에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 딱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율법이 없을 때에 다 그럼 지옥 갔나?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율법이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이 심판을 받게 되는 두 가지를 다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없이 범죄한 자들은 결국 누굽니까? 2조 고조 때 성경책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러면 다 지옥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공평한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때는 뭐가 이제 율법이 됐어요? 양심이 제가 율법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도 없어요. 목사도 없어요. 옛사람도 몰라요. 그러면 그때 구원의 잣대는 율법도 없고 목사도 없고 성경도 없는 상태에서 구원받는 세계는 양심의 증거가 된 세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양심의 증거는 뭡니까? 자연을 보고 신이 있는가 보다. 예,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렇게 바뀌어가는 걸 보니까 이게 신의 힘인가 보다. 예, 이렇게 믿고 그냥 살다가 죽은 사람들,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예, 그런 사람들이 2조 고조는 더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과거로 돌아가면 더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고요. 지금 물질 세계, 에너지 세계에 들어와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세계에 들어오면서 이 경제가 발전하고 우리의 환경이 달라지는 그 안에 그냥 경제와 환경만 달라졌을까요? 그 물질 안에 경제와 환경이 달라지는 안에 죄와 악이 동반돼서 들어왔을까요?
죄와 악이 동반돼서 들어온 거예요. 이게 함정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인류 역사를 보시라니까요. 못 먹고 못 사는 나라에 가면 죄가 덜하고 못 먹고 못 사는 나라에 가면 그래도 선한 양심이 더 많고, 잘 먹고 잘 사는 나라에 가보면 선한 양심 찾기가 힘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물질과 동반돼서 들어온 이 죄악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들은 이조 고조의 시대에 자연을 보고 신이 참 이 모든 걸 다스리는구나. 그 신이 하나님인지 뭐 예수인지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 이런 것도 아무것도 몰랐어요. 단지 그냥 그 신의 개념만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 꽃을 보니까, 이 겨울을 보니까 이 흰 눈이, 이게 신의 힘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계절이 바뀌니까 이렇게 그냥 신의 힘을 통하여서 눈으로 바뀌는 거구나. 이렇게 살다가 죽은 사람들이 뭐예요? 이조 고조 그 시대에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았어요. 여러분, 그 율법 없이 범죄한 자들은 누구냐? 그러면 이 양심을 그렇게 가지고 있던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세계에서 또 출세를 하려고 또 돈을 쫓아가고 과거 급제를 아들에게 시키려고 해가지고 어때요? 그냥 물 떠다 놓고 그냥 삼신인지 뭔지를 갖다가 그냥 거기다 모욕하고 신이여 그냥 이 물 떠놓은 신한테 그냥 우리 아들 과거 급제 이번에 합격되게 해주세요. 또 그냥 출세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우상을 섬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 선비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양심이 증거가 돼서 구원을 받았지만 율법 없이 범죄한 자들은 바로 또 이런 범죄예요. 그래서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 있고 범죄한 자들은 오늘날 이 시대에 이제 복음을 깨닫지 못한 자들,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13절에 바울이 이걸 알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다. 오직 율법을 뭐 해야 된다? 행하는 자라의 의롭다함을 얻는다. 여기에 이제 율법의 행함, 선이라고 얘기한 율법의 행함은 내가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그 옛사람을 십자가의 행함으로 믿음에 못 박힌, 이것이 율법의 행함이에요. 우리는 율법의 행함을 옛사람을 가지고 착하게 살고 율법의 행함을 옛사람을 가지고 여러분과 우리가 이 땅에 그냥 사람들을 도와주고 의로운 행인 그 자체가 율법의 행함이 아니라니까요. 율법의 행함은 첫째 율법을 깨달아야지 행함이 돼요. 율법이 뭐다는 걸 깨달았을 때 율법은 죄네? 그러면 이 죄를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난이가 된 것이 율법의 행함이라니까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귀신들이 믿는 믿음이라고 알려주고 율법이 행하는 자의 의롭다함을 얻다고 14절에 딱 알려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뭡니까? 율법 없는 이방인의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에게 뭐가 되는 게 있었다? 율법이 되는 게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15절에 딱 알려주는 겁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런 일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여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냈다. 맞습니다. 그래서 양심으로 구원받은 이 복음이었고 목사가 없고 성책이 없는 이조 고조 시대에도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 점점 가면서 물질이 풍성해지면서 물질과 따라 들어온 이 죄와 악이 들어오면서 인류 마지막 끝날 딱 와서 보니까 구원받을 사람이 최고로 적다는 게 지금 이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얘기한 거예요. 내가 올 때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있겠나?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엄밀한 것과 심판이 무엇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런 세계를 통하여서 여러분과 우리는 분명히 이 마지막 끝날은 이제 이 복음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양심 구원이 아니라 복음으로 구원받으셔야 돼요. 그 복음이 십자가 도라는 걸 알고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이 복음을 잘 깨달아서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그 비밀을 온전하게 깨달아서 제사장 온영 아들로 잘 주님 인도함을 받고 이제 오직 의인의 믿음을 키워서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갖고 들어와서 오직 의인의 믿음 안에서 여기서 에너지 형성을 만들어서 이제 바깥으로 뭐하자 몰아낼 수 있는 그 제사장 온영 아들들이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워십을 통하여서 바울이 사람의 은밀한 것과 심판이 무엇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생명들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잘 깨닫고 하나님의 길을 걷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셔서 마지막 이 일을 온전하게 이루는 제사장 온영 아들들이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는 오직 의인의 믿음은 영과 행실을 통하여 선택해야 되는 것처럼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오직 의인의 믿음이 되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오직 의인의 믿음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세계 에너지를 끌어들이게 하시고 그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그리스도 멜기세덱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